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든든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날 밤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9절까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러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척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5장에서 하만과 에스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는 것으로 그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때 에스더는 신중함과 치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반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 준비를 다 마쳤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에스더 6장이 에스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착각, 역전, 연속적인 우연의 반복 등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6장에 다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5장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바사 왕국의 2인자인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일 날을 정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여 법으로 공포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연약한 여인과 한 사람, 한 평범한 사람 모르드게의 협력으로는 제국의 1인자와 1인자가 이미 공포해버린 그 모든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외행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3일 금식 후에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왕은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어 첫 번째 위기는 통과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바로 자신의 소원을 요청하지 않고 치밀한 전략에 따라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에도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2차 잔치를 왕에게 요청하면서 그때에 말하겠다고 여운을 남겨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서 결정적인 말을 할 것을 계획하고 긴장된 가운데 마음을 졸이며 에스더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슬아슬한 고비를 잘 넘겨 자신의 계획대로 일단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일이 생각 외로 꼬여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지요. 에스더의 1차 잔치에 참여하고 기분 좋게 돌아가던 하만은 성문에서 그날따라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 더욱 괘씸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과 의논하여 유대 민족을 진멸하기로 한 그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우선적으로 장대에 달아 처형하겠다고 결심하고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지금 꼬이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그런 일이 왕궁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2차 잔치를 왕과 하만을 위해 열기도 전에 모르드게의 시체를 먼저 대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밤에,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요.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에스더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그날 밤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날 밤에 모두가 잠든 밤입니다. 이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그날 밤이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준비한 바로 그날 밤이에요. 어쩌면 에스더도 다음 날 있을 왕을 위한 잔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만도 역시 다음 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생각으로 생각이 복잡하여 쉽게 잠을 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또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또 한 사람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바사 왕입니다.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자려고 할수록 정신이 더 말똥말똥하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 장면을 구약 성경인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용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왕으로부터 잠이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왕의 불면증은 갑작스러운 불면증은 하나님의 간섭이었어요. 왕은 가만히 누워서
에스더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나왔는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소청을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뜬금없이 잔치에 초대하고 또다시 잔치에 초대하고 왜 그랬을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은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 역대 일기를 자기 앞에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요즘은 잠이 오지 않으면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지만은 당시에는 대부분 왕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이나 유흥을 즐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명령을 해요. 역대 일기는 나라의 행사와 왕의 치적이나 그리고 왕의 명령 등을 기록한 보통 말하는 왕조실록입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이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하필이면 읽은 부분이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한 내시들을 고발해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읽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왕은 사실 그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실록을 관리가 읽는 순간에 왕은 아차 싶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신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포상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보니까 아무 상급도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지금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상은 왕으로부터의 대접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상과 높은 직책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극적인 장면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포상이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속으로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조급함으로 이를 오히려 그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들 기대한 대로 기대한 방식과 기대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평과 원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왕이 망각하고 있는 것을 하만의 은밀한 계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그 엄청난 양의 궁중일기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고발한 그 부분을 읽게 한 것도, 그리고 왕이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포상 여부를 확인한 것도 모두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장대를 세우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운명이 좌우될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을 불면증으로 몰아가지 않으셨다면 모르드게는 다음날 하만의 계략에 의해 장대에 달려 최후를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드게가 처형당했다라면은 구심점을 상실한 탓에 유대민족을 살리려는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조용히 소리 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자주 묵상합니다. 제 삶이 힘들고 어떤 일이 봉착돼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저는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묵상해요.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모르드게는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이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잠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에스더를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고 사는 것은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다시 에스더 6장으로 돌아가서요. 에스더 6장 4절부터 9절의 핵심 메시지는 만사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인생 만사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 4절과 5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마침 그 단어입니다. 마침.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다른 사람도 아니요. 하만이. 그리고 뭐하러 왔는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이 이번에도 평소에 그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왕은 보통 지금까지 자기 혼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측근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견을 물어볼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도 마침 하만이 누구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 왔냐면은 모르드게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기 위해,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왕궁 바깥들에 이르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재미있게 전개됩니까?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두 책을 보는데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서의 룻이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룻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다음에 매일매일 그냥 집에서 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일 먹을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는데 우연히 그렇게 납니다.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는가?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그 우연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룻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왕이 이제 자기가 암살당할 위험에 처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해서 살아난 것에 대해 아무 보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부담을 느낀 상태에 마음의 생각을 한 다음에 누가 뜰에 있느냐 하는데 마침 하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서 모르드게를 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만은 당시 왕국의 바사 왕국의 제2인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력자였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왕의 입장에서도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하만은 하나님과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요청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어요. 지난 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말씀의 제목이 생각납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것이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하만이 등장한 그 상황하고 나중에 하만의 운명을 보면은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왔다 하는 측근 신하의 보고를 들은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6장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때부터 이제 동상이몽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어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지요.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왕이 특별히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하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왕이 자기를 대우해준 연장선에서
나 외에 누가 있겠는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하기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가 암살당할 위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고발하여 내가 살아남았는데 내가 오늘 왕중 일기를 보니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주면 좋겠는가? 이렇게 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모르드게를 지금 처형하려고 왔는데 모르드게에게 영예를 내린다는 계획을 왕이 이야기했다면 상황은 또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란 이름을 거론했다면 하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르드게를 악평하며 당장에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악평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은 그 순간에 모르드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건은 점점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하만은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보상을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왕의 위치에 버금가는 영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왕께 아뢰되 속으로 자기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왕이 이제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니까 이참에 내가 왕으로부터 존귀를 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기라고 생각하고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일들을 왕에게 자신 있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라 하는 표현이 자그마치 4번이나 언급돼요. 결국 하만은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안건을 내놓고 만 것입니다. 하만은 왕은 아무나 쉽게 누구나 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밑에 2인자로서 있으면서 왕의 영예는 아직 누리지 못했으니까 왕의 영예만큼은 한순간만이라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왕과 하만과의 대화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하만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하만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드디어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왕의 얼굴을 고개를 들어서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왕의 얼굴을 용안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똑바로 보지도 못한 시절이라 바사 왕국의 수도에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어떤 사람이 시내를 지나간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왕이 행차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자신이 짧은 한 순간이라도 왕의 대접을 받고 왕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라고 판단하고 왕에게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생각으로 흥분해 있던 이 순간, 그가 예상했던 생애 최고의 날은 후반부에 보면은 생애 최악의 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그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닌, 자기가 처형하려고 왕에게 재가를 요청하려고 왔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날 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진행되는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에스더의 그 치밀한 계획과 모든 구상들이, 전략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모르드게는 끌려 나와서 25m 되는 그 높은 장대 위에 처형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르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계단으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확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계획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불발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상황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것이 잘 진행된다고 계속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일이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그대로 잘 진행된다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의 상황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의 암살 음모를 신고하고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 속으로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기대한 대로 어떤 결과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그 성실하게 주의 사업에 내 인생에 열심을 다해 사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축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의 판단에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고 당신의 때를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인간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오늘 내 눈앞의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처지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르드게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부짖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를 추진하고 나간다면 내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배후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들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고통당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보다 더 큰 시련과 더 역사의 위기와 어려움이 광풍처럼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되어 마침내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안식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